마태복음 1장.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을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큰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큰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위에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으면 방을 못 구해서 마룻간에서 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태어남에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저 외롭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왔고 또 저 멀리서 이방에서 박사들이 왔고, 할렐루야. 오히려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더 쉽게 더 빨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들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소식을 어떻게 보면 잘 몰랐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주위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때 우리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한번 되새겨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러잖아요. 이 평화의 개념이 그냥 평안하다, 좋다, 안정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오는 평화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뭔가에 막혀 있었다는 거죠. 단절된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그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빛을 또 낮의 밝음을 누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인생을 살아도 불안하고 시간이 흘러도 불안한 것이 이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이제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단절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다투어서 말 안 하고 살아봐요. 집에 애들도 그러고 얼마나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두워요. 전체적으로 다 어둡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창조주가 되시고 그 관계가 이게 단절되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단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단절을 회복하고 평화를 주신 데서 그냥 한 번의 유례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또한 성탄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네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검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같이 먹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은 자기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자기 가치가 인정 못 받으면 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가치를, 당신이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70% 이상, 어린애들은 80% 이상이 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은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하면 이 물은 아름다운 육각수를 만들어내는 데잖아요. 미워하고 안 좋은 말 하면 막 깨어지고 날카로운 그런 모양을 만든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나와 너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거기에 더 동행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신령한 교제는 나로 하여금 나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위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이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봐요. 그냥 노숙자에 불과하고 행색은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려하게 꾸미고 내가 화려한 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명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불확실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늘 불안하고 어둠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성탄은 죄인에 대한 관심의 표시예요. 죄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제껴놓고 난 너 몰라 이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이 성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그 고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마리아가 그냥 기쁨으로 화답을 했어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내가 죄인이고 내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화답을 하는 것, 이게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은 가난한 곳에, 불쌍한 곳에, 소외된 곳에 사랑의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동들이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겠죠.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연약한 자, 죄인처럼 무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표시를 가장 먼저 강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성탄은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에요. 강한 의지예요. 내가 죄인을,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성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증거이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환경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 삼아 말하지만 세계 인구의 70%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70% 이상이. 그들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신분을 타파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서 그 보드배에, 또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난민들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나 가난, 기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 난민들이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그 배를 타면 갈 수는 있지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 재산뿐 아니라 빌려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서 그 배에 타요. 그 배만 타면 끝나는 게 아닌데 그 배를 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항해를 그들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도 봤지만 애들을 막 던지고,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세계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표시라는 것이 증거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작이 됐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비춰졌고,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학교가 제대로 없는 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없는 나라에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술, 담배로 찌들어 있던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식민지 같은 이 나라, 식민 상태였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소망을 주고, 한글이 교회 때문에 지켜진 것도 있어요. 국민성이요, 독립운동이요, 다 거의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본거지기도 했고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전달대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처럼 그들 역시도 구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능력, 보통의 사람이 아닌 다른 능력과 인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요.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탁월한 어떤 능력, 그분의 초월적인 권위, 또 그 열정,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돕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힘이 없어 봐요. 누가 그것을 의지하고 누가 거기에 도움을 받겠어요? 근데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탁월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엄청난 능력의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평감리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되 풍성히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성탄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적 길을 찾지 못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그 길이 확실하게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대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오늘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성탄은 다 그것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좀 부한 나라로 와서 일을 해서 가정에 송금해서 거기 사나요. 우리 예전에 뭐 사우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리비아 뭐. 그걸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소망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보면은 외국 나가서 일해서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요. 그럼 돈이 오면 요만큼 짓고 또 쉬었다가 돈이 오면 또 요만큼 짓고 1층, 2층, 3층에서 부모가 살고 아들네가 살고 딸네가 살고 뭐 이러면서 사는데 돈이 오면 요만큼 짓고 돈이 오면 요만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을 거기에 두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 우리의 전체 인생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영원한 나라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천국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소망인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현세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 예수님은 절대적인 소망인 거예요. 다른 게 소망,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에 정말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막 평생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런 순간은 행복한데 좀 지나면 또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애들이 뭔가 이루고 나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요, 허전함이 없어요. 늘 기쁘고 설레이는 거예요. 이 성탄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게 소망을 갖게 하고 설렘을 갖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 성탄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여기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변치 않고 영원히 붙잡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넉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